오늘 본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3, 4, 5,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첫 번째 시간 우리 강정수 목사님은 CCC 간사님이시고요. 우리 총신 신대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도 하시고 또 목회를 이제 하시다가 이제 CCC 간사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CCC에서 한국 교회 이제 작은 교회들 또 큰 교회들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캠퍼스 활동하실 때 학생들과 같이 큐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지금도 큐티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랑 또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청년들은 젊을 때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나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잘 들리죠? 예, 반갑습니다. 예, 하늘에 붙어서 재면 고영선 목사님께서 크시고 땅에서부터 재면 제가 좀 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에 묵상하면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대학교 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제 한 88년도에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로 재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찍 퇴직을 하고 이제 지금 한참 중소기업의 기술이사로 헤매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헤맨다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어서 깊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삶을 많이 헤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이 지금도 삼성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분들은 오히려 이 친구를 갖다가 부러워합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친구죠. 이 친구의 삶에 있어 배어 있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삼성을 그만두고 나올 때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만류할 때인데 하나님의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번은
한 같이 일을 했던 분이 중국에 놀러를 가자고 하더래요. 그때 그 당시에 그의 사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 집에 쌀이 없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힘든 때였죠. 아들이 3명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넣어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흔들림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놀러 가자 해서 갔더만은 데려간 그 친구 놀러 가자고 데려간 그 사람이 어디를 데려갔느냐면 중국의 큰 반도체 재료를 갖다가 채취하는 공장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더래요. 거기는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죠. 큰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장을 한 바퀴 구경을 좀 하자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자기가 삼성 반도체에서 삼성에서 했던 일들이라 둘러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는 한눈에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갑자기 자기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 우리 공대생의 특징이 뭐냐면 고급한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공업 용어로 단순하게 이제 논문을 쓸 때 사용했던 그런 단순한 언어들만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래 갑자기 이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에게 30분만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갑자기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그 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중국 사람 중국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이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방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응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다고 해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그 회장이 일어서더만 즉시 계약을 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구경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박사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했던 일이고 설명은 명확하게 내가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거의 7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요즘에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 마스크 낄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코팅 필름을 번호판에다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공자니까 재료공학 전공자니까 왜냐하면 코팅이 돼 있으니까 구리를 통해서 소독을 하는 방식인데 코팅이 되어 있으면 구리와 별로 접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뭐냐 그것보다는 분무기로 뿌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후발주자로 소독제를 개발해 가지고 그 구리 분무기로 된 것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뿌리면 일주일 정도 지속이 돼서 세균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판매자가 그 사업을 한 담당자 이야기하더래요. 하루에 한 번 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후발주자이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효과로는 별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국내에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미국의 방독면에 이제 소독제가 필요한데 거기는 그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뭐죠 살균기 있죠, 그죠? 뭐죠?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제 문제로 큰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그것을 어디 지금 쓰고 있느냐면 군인들의 방독면에 그대로 뿌려서 그걸 가지고 소독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뿌려서 지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성을 극복해야 되니까 뭔가 필요로 했는데 이 친구가 개발한 그것이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1년에 엄청난 그 물량의 판매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는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간단하게 카톡에다가 한 페이퍼 한 4분의 1 정도 A4 용지 4분의 1 정도 양으로 묵상을 정리를 해갖고 우리 대학생 후배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늘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는 사실 대전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에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주는 학비가 그 당시에 한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 70만 원, 80만 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원에서 강사를 해야 했었고 학원에서 논술 담당 그 교사로 했는데 사실은 서울대나 이런 스카이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담당했고 거기에서 교육을 가르칠 때 많은 학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류 숨겨진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해달라고 강한 요청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가는 길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항상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주제는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가지느냐.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경건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큐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가요?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 같이 동기였던 분이 그 큐티집을 발간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IBF에서 총무를 했던 친구였는데 하도 큐티를 강조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몇 번 해보고 나니까 별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만두려고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하도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강조를 많이 하니까 내가 그냥 조금 해보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해보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였나 한 6개월 정도만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 다음에 또 그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가슴에 와닿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큐티집을 발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편 1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어떻게 붙이고 싶습니까? 이 문장에서 말씀에서 제목을 붙이기가 좀 힘들다면 단락을 나누면 되겠죠, 그죠? 단락을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눠질까요?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시 하나의 제목으로 붙여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붙이고 싶습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지만 사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결국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잘 그 말씀의 주제가 분명히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락 나누기를 해보면 되고 단락 나눈 것에 주제를 붙여보면 그리고 그 주제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합해보면 어떻게 붙여야 될지 정리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가깝게 들어오십니까? 그것을 찾는다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겠죠. 저에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인상 깊게 들어오는 부분에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인상 깊게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붙인다면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아마 당연히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나머지는 묵상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일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니까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묵상이라고 그렇다면 묵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상으로는 하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단어를 우리가 번역해 보면 묵상이란 단어를 우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번역판에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번역판에서는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어떤 표현에 되새김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는 주로 그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소화하는 과정으로서 표현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죠. 초식 동물처럼 먹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위가 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서 숙성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곱씹어서 소화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식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식사한 것이 여러분의 것일까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것일까요? 아니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만 우리의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소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우리 몸에 위산이 분비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이빨로 잘게 부수면 그 위로 넘어가는 음식물이 소화액 위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우리 혈관 속에 못에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게 부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깊이 되새고 되새겨서 우리 삶의 것, 나의 것, 내 생각, 나의 삶의 습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먹지만 많은 부분은 또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묵상을 하느냐. 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첫째는 이걸 것 같아요. 이 시는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연연해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결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묵상이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다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즉 묵상의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매일 성경 큐티집이라면 아마 성서유년의 매일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성서유년은 아마 처음 설립된 것은 1870년대 정도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면 아마 대표적으로 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성경을 살펴보면요, 묵상을 하는 주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는데 마지막 보면은 두 개의 단락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한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쪽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는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더 가깝게 나에게 어떤 분인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큐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다니엘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는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금한 왕의 웽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생활의 모든 연결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말씀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연결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그것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우리 생활의 방향을 인도하는 원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대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고 대학생들이 또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취업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도함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예수원을 설립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았고 또 교제의 삶을 가르쳤던 분이 예수원을 설립했던 분이 토레이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분은 가끔 태백의 산골에 살다가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나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고 왔을 때는 자기 일정들을 편안하게 소화하고 돌아갔는데 기도와 말씀 묵상을 등한히 하고 했을 때는 항상 어김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나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지식과 눈과 경험을 가지고는 우리 삶이 현명하게 결정하고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참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도 정확하고 진실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가에 앉아서 바깥에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창문이 깨끗하거나 또 아니면 색깔이 입혀져 있다면, 깨끗하지 않거나 색깔이 입혀져 있다면 아마 제대로 우리는 관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저에게 한 번은 대학생 때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제 젊었을 때 경험 중에 하나를 나누라고 한다면
대학생 때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돌아오기 3일 전에 개인적으로 금냉 창고에 갇혔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부패하지 않고 신선하게 빨리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급속한 냉동 창고에 넣어가지고 얼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가려고 보니까 잠겨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기도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실 건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혼돈의 순간 속에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명확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되 기도도 어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은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했던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아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요. 바다에 겨울이 되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너무나 물결이 세기 때문에 더 이상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바다 그 배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북처럼 울리는 소리가 텅텅거리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산에 제가 살았는데 돌아오기 3일 전에 제가 갇혔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바깥에서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꺼내 달라고 어떤 신호를 보이더라도 저에게 이성적으로 이 소리가 들릴 거라 신호가 가든지 들릴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내 몸이 얼어가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급속하게 찬바람을 회전시키는 선풍기를 고장내야 하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준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문으로 갔고 거기에 살펴보니까 바깥에는 1cm 이상의 두께가 나는 철문이 있고 안쪽에는 15cm 이상 되는 나무로 된 단열재의 상하단에 문이 있는데 흔들어 보니까 아래쪽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탁 걸리도록 고리가 고장났는데 그 고리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조금 흔들려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흔드는 것밖에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이 소리를 주의 깊게 듣게 해주셔서 와서 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흔들었나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장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누가 봐도 사람이 안에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을 걸어놓고 들어갔는데도 그분이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을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 후배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시느냐 하면
그분을 찾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계시지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상하게 가슴이 와닿고 느껴지는 부분, 깨닫고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고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도 이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배는 가고 있는 배이기보다는 배회하는 배입니다. 결국은 방향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성능의 배인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참 재능을 많이 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좀 적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청산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근데 저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청산할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받으신 분은 많이 청산을 해야 돼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고 많이 주신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소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여수에 내려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때 늘 한 번씩 가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기도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를 사명으로 아시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박수를 치는데 우리처럼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벽에다가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왜냐?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텅텅거리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눈이 없습니다. 나병으로 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는다라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간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권사님 또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저희가 보내고 어려워 있을 때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김순애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나병 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물론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런 병들이 발병했던 거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시니까 결국은 이런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최종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그런 일들이 다가와야만 우리가 책임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과 만나는 일, 그리고 그분에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기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에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뒀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CCC에서 많은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할 때 꼭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를 사명으로 하시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신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이 없다면, 삶의 목표가 없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말씀 묵상 자체가 참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위한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두셨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하는 경비 아저씨들 보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집 마당을 쓸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 일을 겪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부모님께서 밥을 해주시고 빨래를 해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크고 작음을 재서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유지되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께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이 큐티에 대해서 좀 나눠봤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이 과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는 것 큐티집이 아마 주 만나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큐티책이든지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좀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될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적어도 한 30분 정도 정 바쁘다면 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 전체의 제목을 붙이기 힘들다면 쪼개가지고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통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쭉 읽으시다가 밑줄을 치시면서 가슴에 와닿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그 전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또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담배를 피우면서 있었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지시켜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진실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친구와 만났다면 정말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잔뜩 떠버리는 말들만 하고 갔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만나고 왔어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상 묵상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진실한 속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묵상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비로소 가슴에 깊이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